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잘 찾아보는 또 많이 읽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바냐서는 이렇게 잘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바냐서 1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또 한 해를 또 인도함 받아가면서 복음과 삶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나는 그 교회된 자로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종교화된 신앙을 깨우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한 주간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에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실 때 우리의 그릇됨과 축복됨을 또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보시기도 하죠. 또 우리의 이 분량을 하나님 그때 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 장기간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또 동일한 목적지를 두고 또 오래 걸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인도함 받아내고 또 그 역사를 잘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우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 신앙은 분명히 종교화된 부분과의 치열한 싸움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나와 있는 종교화된 신앙인과 많은 것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죠. 오늘 종교화된 신앙을 깨우는 자들로서의 응답들을 받아가시고요. 그런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린 숫자와 성장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결국 일당백, 일당천에 하나님 역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가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1000을, 그 사람에게 100을 약속하신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신앙인, 하나님 없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서 가치 있는 삶, 내 것이 있냐 없냐, 또 그것이 내게 사라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의 답이 참 중요한, 또 그것이 인생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 힘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단기간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올곧게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많은 새로운 도전들, 또 새로운 시작들을 앞두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만 해도 학교가 바뀌어지고 과가 바뀌어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또 학년으로 도전하고, 새 학기가 열리고 사업으로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도전되는 때가 돼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앞둔 중요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때는 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시작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생각을 열어둬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주부터 잘 생각하세요. 모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모든 생각을 열어놓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좁아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좁아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내는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공격, 사단이 속이는 괴계에 쉽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앞둘 때 여러분 생각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을 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면 좁은 길이야? 그럼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죠?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니까 하나님 주여, 주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건 힘이 아니죠. 그건 종된 삶입니다. 명령하니까 종된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속은 딴 데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 주님의 뜻이 맞다면, 또 주의 위에 가는 것이라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던져주는 많은 괴계에 속지 않게 되는 힘이 되죠.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입니다. 참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죠. 요시야 왕 때 유다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로 활용했던 중심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의 특별히 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당시 이 시대에 보면 요시야 왕을 섬겼던 선지자인데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부흥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세워놓으면 또 타락하고 무너지고 마지막 유대아 역사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후에 또 정신을 못 차려서 이스라엘 완전한 패망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완전 패망을 선포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회개하게 되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찾아 읽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겼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들. 그러니까 굉장히 정점이 아슬아슬한 이스라엘 패망의 시대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 요나의 선지자 잘 아는 나라죠. 그때 당시에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얼마 못 가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타락의 극치를 보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벌였던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이 뭐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알과 바알과 각종 우상 숭배, 또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신이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과 함께 하나님의 뭐요? 진노와 심판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깨닫고. 그러니까 그 전의 기록이죠.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많은 역할을 통해서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완전 패망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 부셔버려야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아주 작정하실 때 최악의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쉽게 성경으로 좀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하나님과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무서운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함께 하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섭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막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 모든 죄를 지어도 사함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죠? 이 세상에 막 살죠. 막 살아도 별반 가능이 없어요.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크리스찬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임마누엘로, 하나님 만난 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축복이 종교가 된다면 가장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죄악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임마누엘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상황과 이 이스라엘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보고 만성과 인류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한 인생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화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었지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회개를 향한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정말 귀에서 돌아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서 너를 물이 끊이지 않는 골짜기 같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현장까지 너를 만드실 것이다. 내가 너 뼈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출발을 할 때 우리 생각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어떤 거에 걸려 좁아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롭게 하거나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걸리지 않을 만큼 생각을 확 열어버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일수록, 뭔가 중요한 시간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좁아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것에 잡혀서 그 목적 때문에 완전히 열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그릇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잡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진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가 되죠.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알고 계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뭘 해야 되죠? 뒤에 문을 좀 확 열어주세요. 밖에 문도 환기. 여러분, 굉장히 종교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이 종교가 된다? 너무너무 무섭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우상숭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내게 유익한, 내게 도움이 되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 이름의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역사를 당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 삼으셨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전초기지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림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종교가 되면 뭐죠? 영적인 감흥은 전혀 없이 그 단어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역사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역사할 것이다. 죽게 드리고도 기도하고 뭐하기도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하는 역사하는 것으로 오해돼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그 대가를 뭘로 지불할 겁니까? 열심, 특심, 특별한 기도, 특별한 헌신, 특별한 헌금.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축복된 것이 가장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인도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뭐요? 그분의 말씀, 계명,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그죠? 주와 함께한 우리, 그 말씀이 함께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의 모든 것으로 원하는 대로 응답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자는 종교화 될 수 없어요. 내 말이 너희에 권하면 정말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가진 자라면 종교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성공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종교가 되면 뭐가 돼요? 가장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부름을 받은 우리. 자, 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취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릴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로서 그 살아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말씀을 살아있게 섬기걸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맞죠? 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간 우리에게 대적의 능력이 꺾이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요. 정말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는 말이죠.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러나 산 위로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현장에 세상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무너뜨리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권세뿐만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무너지고 귀신에게 무너진 저 현장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어 쫓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음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함께합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니 현장이 뭡니까? 악한 영이 장악돼 버렸어요. 사악한 영들이 인간의 우리의 복음의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로, 권세로, 능력으로, 번영으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복음 없는 그 이면에 전부 사단의 역사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이미 세상은 장악되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들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함을 기록해 놓았지요. 시편 103편 20절로 20절에도 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복음의 일을, 이 언약 성취를 감당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응답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우리 기도에 수종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역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육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하신 말씀처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때에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같이 움직여요.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복음 가진 우리의 걸음에 하늘의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가 되면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전부 육신의 무언가를 동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올바른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인 결과들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안 되는 영적인 삶을 동원시켜 내려는 종교화로 전락한다는 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가슴 아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결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자란 말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화되면 가장 무능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없는 이 굳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 감격이 없어요. 10원 빼기 1원. 아무 감격 없죠. 10원 빼기 1원. 구원 뭐 어디다 써먹어 그걸. 구원, 감격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대소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각이 없어요. 이런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불러내셔서 나의 기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나의 기도에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이 땅에 사는 하늘의 비밀을 누려서 마침내 뭡니까? 우리의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동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누려야 될 것인데 이것이 감격이 없는 종교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여러분, 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뭔가 막 정적인 걸 생각하니까 막 감동되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신대단 말은 열라 막 기도하는 거죠. 뭐랄까요? 정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로 정적으로 뛰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삶에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은 뭐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는 건 뭐죠? 그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뭔가 정적인 감정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이미 내가 종교가 되는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할 때 나를 움직여야 돼. 안 되니까 뭐죠? 뭔가 정적이고 분위기적이고 나를 요동케 하는 뭔가를 찾는 겁니다. 많죠. 기도가 안 되니까 막 기도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요. 막 찬양 틀어놓고 막 분위기를 잡아서 뭐죠? 뭔가 내 정적인 뭔가를 막 동원시켜내서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한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들 또 많은 프로그램들, 어떤 분은 자기 뭐 24시간 TV를 틀면 자기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있대요. 그건 뭐 자기 신앙이지만 그 별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지만 그게 별반 도움이 되겠냐고요. 기독교 방송에 20시간 틀어놓는 것과 내가 24시간 기독교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또 24시간 계속 본다 한들, 그렇죠? 그게 자기 어떤 만한 영적인 해답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불러내셔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흑암의 대적을 꺾는 권세를 주시고 영적 세계의 응답을 비밀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맞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구원의 해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이 누려지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안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서 이것이 구호가 됐냔 말이에요. 감격이 없어졌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빨리 주의 은혜로 적셔져서 굳어지고 갈라진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것에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화가 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강력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건을 인도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셔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 전반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이는 많은 것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됨과 하나님 나의 삶을 쓰실 것임과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말씀의 이 시대 사람 이름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를 깨워서 모든 생각을 열어놓고 흑암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주의 권능을 선포하고 이 땅의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강력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정말로 내 영혼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해봤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에 끊임없이 고백되고 누려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함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실이 궁극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린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뭐 정적인 무언가를 막 발동해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거라니까. 종교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성취의 답,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영적인 답이 누려지고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종교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게 실패돼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되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되게. 근데 그것도 좀 아주 짧은 이 성경 모습, 이 스바냐서야 뭐 3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너무나 응축되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1장 1절에 설명하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본론이 나옵니다. 이 스바냐가 누구냐라고 딱 설명 끝내놓고 그냥 곧바로 나오죠. 하나님 곧바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멸이야 진멸. 딱 한마디입니다. 스바냐가 누구냐라고 했고, 그죠? 쉽게 말하면 전원철 목사가 누구냐?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먼 교회 목사입니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인천 전멸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바로 전멸이에요. 땅 위에 모든 건 뭐요? 진멸이에요. 하나님이요 서론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진멸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진멸한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말하면 뭐죠? 그냥 쫙 다 쓸어, 다 살아있는 건 전부 내가 다 죽일 거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오늘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바냐가 누구냐 해놓고 바로 하나님 뭐죠? 닭 진멸이다.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면 죄에 대하여 쫙 설명해 놓고 그 죄에 대한 보응, 내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스바냐서는 그게 시작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전달합니다. 싹 전멸이다. 그래놓고 하는 말입니다. 왜 너희가 진멸을 받아야 되지?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멸절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셔요.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입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뭐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영적 타락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뭐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바알에게 잡혔어요.
우상 숭배와 이방 신에게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뭘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는 뭐죠? 바알에게 완전히 우상적인 이방 신에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유다를 움직이는 영적인 신앙이 뭐란 얘기죠? 그들의 생활 속에 발휘되는 생활 신앙은 뭐란 얘기죠? 바알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그들을 움직이는 삶의 신앙이 바알 신앙이라고. 여러분, 무서운 거 이게 존경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나 실제 나를 움직이는 생활 신앙은 뭡니까?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생활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6일간의 나의 삶에 나의 삶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또 말하죠.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되, 그마님이 뭐죠?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 제사장. 아니 이 바알의 지금 하면 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유다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뭐요? 이 바알 예배를 집도하는 거예요. 그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말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율법 뿌리고 유대주의라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신앙은 뭐죠? 찜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그마림이라는 바알의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많은 제사장들도 있죠. 그 무리 집단들도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역사학자로 보면 최소한 반세기 이상, 최소한 반세기 이상, 아니면 더 기를 수도 있다. 최소한 반세기.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안에서, 성전에서, 이 유다 안에서 이게 반세기 이상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소한. 또 봅시다.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상숭배, 미신숭배죠. 칠성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다 그렇게 경배하면서 누구 때 또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생활신앙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 뭡니까? 암몬 족속의 국가 신이지요. 그들의 신이죠.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밀곰이라고 하는, 또 정확한 말은 몰렉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 암몬 신을 따라 거기 하고, 또 6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할 것이다.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6절에 아주 무서운 단어 나오죠. 종교화의 전형적인 아주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과, 그렇죠? 여호와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뭐요? 따르지도 않아. 이스라엘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계셔. 그러나 나하고 뭐요? 상관없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면 아예 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뭔 신이냐 신은.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부터 종교화된 것뿐으로 이제 하나님 아예 단절된, 하나님 뭐 있으나 마나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모든 자를 멸절할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이에요.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들의 생활 신앙, 그들의 삶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어디가 있습니까?
삼시세끼 기도한다고 생활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대적을 꺾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가 세계의 복음을 완성할 때로 가야 될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종교화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크리스찬들을 멀려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살려내야 돼요. 종교화된 크리스찬을 살려내야 됩니다. 또 종교화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두리뭉실한 복음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왜냐? 이미 복음을 맛보고 성경을 안다 하면서 생활신앙이 다른 곳에 까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얼렁뚱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노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 했었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 구별해 놨어요. 다 구별해 놨다니까. 누가 희생의 날에 참여할 자가 아닌지를 하나님 다 준비해 나오셨어요. 대적들을 다 구분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 말하죠? 이미 모든 유다의 죄가 만연했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에 모든 이것에 해당되는 그날에 내가 다 구분해 놨다니까. 이미 다 구별해 놨어. 이것이 내가 시작할 그날에 여러분, 방백과 왕자들 저 위에부터 9절까지 보면 뭐죠? 저 밑바닥 인생까지 전부 온 나라의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사람이 슬피 울 것이다. 그런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만연의 결과가 뭐죠? 그 하나님 희생의 날의 결과가 통곡과 울음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12절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이 들립니까? 내가 끝끝내 등불을 비춰서 막 끝끝내 찾을 거야. 밟은 세곤에서 찾을 거야 내가. 그 얘기예요. 등불 두고 내가 숨어버린 놈까지 찾을 거야. 누굴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보여요? 종교화된 자들이에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쏙쏙 숨어들어도 뭐요? 그 찌꺼기 하나까지 뭡니까?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누구죠? 종교화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뭐도 안 줘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뭐요? 하나님은 화도 안 내려요. 이게 뭐죠? 종교화됐다니까. 생사화복에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요?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없어. 종교화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런 찌꺼기들 내가 등불을 들고 내가 다 찾아낼 거다. 예, 이스라엘이 망했죠?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그들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왜 도우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못했기 때문입니까? 종교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10절 11절에 이 말씀대로 또 12절에 종교화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완전 영적 무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뭐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큰 날이 가까워 이제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다 왔어요. 그 진노의 날이. 용사도 그날은 울게 될 거예요.
그날이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날은 황폐한 날이고 패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뭐요? 캄캄해지고 어두운 날이요. 그날은 뭐냐?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큰 성을 줘놓고 아무리 높게 해서 살펴도 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도 그날에는 아무 힘을 발휘 못할 거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죠. 이 철저한 보응의 약속 뒤에 어쨌든 요아스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시야 왕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부흥하게 내고 철저한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이 몰렉과 바알 선지자들을 몰아내는 일을, 참 웃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깨닫고 드디어 이 우상의 왕,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못 느낄까요? 왕조차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성전에 참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5절에 이 말감이란 몰렉에 대한 얘기, 암몬신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암몬신앙이 시작되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하면서 예루살렘 동편에 뭘 줬습니까? 솔로몬이 이 몰렉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예배 행위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거, 이 일이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요시야가 깨닫고 경고하고 이를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모여 이런 잡다한 신앙들이 예루살렘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근데 그들의 삶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여호와를 믿으나 삶의 신앙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종교화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삶의 신앙이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종교화된 사람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진노의 메시지를 주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못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발을 털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선취될 말씀의 주역으로 불러내셨어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적 싸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은 뭐죠?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긴 자라니까 뭐 이만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만희가 뭐 다 이긴 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갖더니, 메시아란 말을 못 쓰니까 뭐 이긴 자. 우리 이기는 싸움을 할 자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살려낼 자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뭐겠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찾는 자, 좀 이유를 그만 찾았으면 좋겠으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래 사는데 뭐가 문제고 뭔 놈의 이유가 많은지. 천국에 가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거기 뭐냐? 믿었냐 안 믿었냐가 끝이요. 하나님 자녀냐 종교인이냐 끝이라니까.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너 생명이냐 없냐가 끝이요. 저 생명 조금 오다가 갔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거기는. 내 생명 속에 조금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없어요. 내가 생명 아니면. 여러분이 이유가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유 찾는 자 되지 말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우리의 삶에도, 믿는 것에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내 삶으로 주신 이유.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살려내죠. 내가 사업을 해도, 새로운 길을 가도 하나님의 선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 속에 이 지금의 삶에 대한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유 찾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하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뭡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 살려내는 사람 된다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으나 직장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고 그 언약을 섬기고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답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라는 중요한 답을 두고 여러분 이유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5절의 말씀같이 그 자체를 뭐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보응이 없어요. 삶에 계신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에 발휘되는 신앙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종교화된 신앙을 깨우는 자입니다. 깨워내고 살려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많을수록 실패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주를 위해 섬기는데 초대교회라고 봅시다. 많은 순교자와 그 환난을 당했던 자들에게 이유를 묻는다면 이유를 댔겠어요? 이유 없었어요. 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많은 순교자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무엇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게 대해 뭐 어떤 이유를 대겠어요? 용기가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비겁했다는 것이지 뭐 그죠? 반대는 그거밖에 없지.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우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결론, 내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한 이유를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 정말 생각을 열어버려야 돼요. 믿음이 가난해지면 정말 인도를 놓쳐요. 생각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많은 걸 놓쳐요. 감정이 가난해지면 많은 것을 놓쳐요. 영적인 안정감이 가난해지면 많은 것을 놓쳐요. 여러분 생각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인도함 받아가는 그런 종교화 현장을 여러분 깨우는 또 삶에서 만남에서 그런 도전들이 깨우는 메신저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을 깨워낼 수 있는 올바른 영성과 힘과 충만함을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응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